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게 되어지는데요. 사사시대 가운데에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또한 택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끝없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왕,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사울의 몰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택하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대하고 또한 통일되어진 이스라엘의 그 힘있는 시간들이 진행되다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몰락되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되었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함을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죄, 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서 인간의 왕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도 그렇고 또한 사울의 또한 그 자손이었던 세바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떻게 보면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의 자리를 침범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즉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자신의 자리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의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뜻,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더욱더 풍성해졌는지 자신의 어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인구의 조사를 통하여서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교만함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요, 요압이 그 인구를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왕에게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100배나 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100배나 더하여서 당신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실 터인데 당신은 왜 인구 조사를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군대 장관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눈에 다윗이 지금 굉장히 욕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또한 그리고 이미 복을 허락해 주셨고 나라가 단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제 보이는데요. 다윗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불안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의 왕인데 지금 자꾸 나를 이렇게 침범하고 내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내 자녀들도 그랬고, 또한 세바도 그랬고,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 모습들을,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흥했는지를 확인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명예를, 좀 권위를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책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한순간에 내 욕망과 내 모든 뜻이 그래서 내 분노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좀 이루기 위하여서 나가 이루어진 그 업적들을 보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냥 자책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이 이제 선지자 가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벌이,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의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였던 이제 그 질병이 임하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회개 가운데에 자신을 자책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큰 죄를 범한 것을 아뢰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을 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고, 다윗은 그 죄를 선택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죄로 인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대가가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죄 가운데에 죽음이 임하였고 7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멸하려고 합니다. 16절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이제 족하다. 이제 너는 내 손을 거두어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를 보게 하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치려고 하실 때에 이제 자신이 해하였던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회개를 받을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깨달음 가운데에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을 거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라우나가 다윗이 임하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어찌하여 이 작은 자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제 20절에 이야기하죠. 그럴 때 21절에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는지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아라우나가 그곳에 있는 소와 타작마당에 있는 또한 불을 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되어지고 2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얻는 그 고통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즉 이 시대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재앙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고통들은 멈춰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변한 것이 없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에 분명한 것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서 승리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의 어떤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은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운데에 장소와 또한 재물을 허락했습니다. 아라우나가 만약에 다윗이 임하였을 때 원치 않았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에게 있는 그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땠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다윗 또한 그것을 그냥 거저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값을 다 치르고 또한 그 모든 번제와 또한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는 분명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헌신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 그리고 또한 아라우나의 헌신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천사의 손이 그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셨고 그 멈추심 가운데에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예배를 통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다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 아라우나를 택하셨고 그의 선함과 또한 헌신과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재앙이 그쳐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재앙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시의 삶은 강팍하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